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잘 건사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여기 21장 15절 또 17절 두 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폭행만 해도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사형에 해당한 죄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보다 좀 덜한 행위지요. 말로만 부모를 이제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니까, 저주한다는 말은 험한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보면은요, 또 저쪽 소사성전이 있을 때 그 성전 앞에서 가족 간에 다투는 것을 보면은요, 저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랜 기간, 자식들이 생각할 때 오랜 기간이겠지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힘들하니까 빨리 죽지 왜 빨리 안 죽고 그래. 얼른 좀 죽어. 대놓고 부모한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엄마 왜 빨리 안 죽어? 우리 얼마나 피를 말리려고 아직도 안 죽어. 근데 그 엄마는 틀림없이 어린 시절 그 아이들 어린 시절에 많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들은 마음이 다 같잖아요.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가 많이 아파야 된다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또 의사가 이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는 살려주시고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대소변을 이제 가릴 때까지 대소변 다 웃으면서 다 가려내주고, 밤중에도 자다가 보채면 젖주거나 우유 타줬을 거라고. 근데 병간호가 힘듭니다, 생각보다. 근데 나이든 노인네 어른을 병간을 며칠 하다가 요새는 그것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와서 돈 들어간다고 저주하는 것이지요. 왜 빨리 안 죽느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건 분명히 저주지요. 그렇게 저주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 죄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 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빨리 천국 가, 엄마. 근데 엄마를 생각해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그거는 저주지요. 저주예요.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중심으로라도, 입을 밖으로 안 냈더라도 중심으로라도 저주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속상해서 하고 힘들어서 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 소리도 하겠지만, 그 사람, 젊은 아들, 딸들은요, 언제고 자기도 그 자리가, 어머니가 누워있는 자리가 자기가 누워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엄격하게 하고 있을까?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말세치 말이라고 그러죠. 1994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는데 들어가서 증거가 남을까봐 옷을 홀라당 벗고 들어가서 3일 전에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통하고 날카로운 이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주무시는데 찔러 죽이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을 지르고 이제 나왔지만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근데 어린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사촌인가 어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도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칼에는 안 맞았지만 타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한약상을 내서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한 100억대의 재산이 그 당시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뉴스를 다 접하셨기 때문에 다른 아들도 아닌 장남이, 차남도 아닌 장남이, 부모가 제일 잘해준 장남이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유학을 보내면 나아질까 해서 망나니 짓을 해도 유학을 보내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 짓을 하고 나중에 이제 드러난 사실로는 아버지 엄마를 죽이면 금방 자기한테 재산이 오고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겠지 해서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사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있는데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서 50대 아마 초반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인 이 청년을 조사했던 조사관들이 다 혀를 내둘렀다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구박해서 그랬다.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해대고 뉘우치질 않는다고 다 뒤로 나가자 빠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진단을 낼 수가 있겠지요. 이게 그 당시에요. 종교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서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시점과 비슷한 95년도 3월 14일 날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예요. 역시 자기 아버지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심지어 어딜 찔러야 단번에 죽는 거 그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목동맥을 예리한 칼로 이렇게 사건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한 20억 원대 빚을 지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내밀었네. 그러니까 야 이놈아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해가지고 그러냐. 안 돼. 네가 한번 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봐. 선을 싹 껐어요. 그럼 아버지가 돈이 아까워서 안 줬겠어요? 아니죠. 인생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쉽게 살라고 하면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려우면 네가 공부도 할 만큼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돈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경제학과 교수까지 된 놈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나 생각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공부 못했어도 자수성가해서 큰 이제 학원에 학교 이사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근데 나 나중에 보니까 큰아들은 많이 배워서 지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서 유산을 좀 미리 이제 유언서를 작성을 했는데 큰아들한테는 좀 적게 주고 다른 자식들한테 좀 더 주고 하는 걸로 하는 유서를 이 아들이 몰래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아들 취급도 제대로 안 하거나 앙심을 먹은 거지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요즘 흔히
유식한 표현, 어른들 보고 유식한 표현으로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하는데 정서 지수가 낮으면 자네는 발달해서 공부는 잘하는데 우뇌, 감성적인 뇌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심리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돈을 앞세우는 가정교육, 공부가 제일이나 가정교육, 이게 문제가 있죠.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먼저 가르치고 그게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마저도 인류대학 아니면 좋은 직장,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공부 잘하는 거, 출세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람 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근데요, 심지어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했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명청을 떨었어요. 수사관들이요, 뒤로 다 나가 자빠졌어요. 두 번 놀랐어요. 믿음의 가정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셨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오늘도 살인사건이 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도리가 뭔지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성이 제대로 길러지고 부모 교육이 사람된 교육이 제대로 길러진 사람,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렇게 비교하면 좀 죄송하지만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마음에 새기질 못하고 실천으로 옮겨가는 거기까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지멋대로의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동시에 우리 부모들이 따라서 먼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허물은 없는가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심지어 말로라도 저주를 하면은 큰일 난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식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법도요, 이제 부모를 폭행하면은 존속 폭행이 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요. 심지어 살해까지 하면 더 큰일 나고. 예전에 사형제도가, 사형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요, 존속 살해는 사형 선고 떨어지면 바로 사형시켰습니다. 그런 법이, 그렇게 엄한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모로부터 이제 차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망정,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감정풀이를 하면은 그거는 신앙 고백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가해자의 입장도 되면 안 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따라서 문제를 말씀으로 풀고,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나이가 드셨어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더러더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나이가 들어 부모가 돼 보니 자식 입장에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이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에서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들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어쩐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엄해서 감히 말대꾸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 집은 너무 엄해서요, 우리 아우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가 더 편하다고.
저희 세대가 군대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래도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해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사춘기 넘었어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할아버님, 할머니한테, 또 우리 할머니 신앙을 따라서 제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 안에서라고 그랬죠. 따라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 돼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과 더불어서 행동이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옛날 어른들은 얘기했어요. 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니까, 정상적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따라하세요. 어려울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한테도, 눈에 보인 제 부모한테도 그 역을 하면서 못되게 굴면은 예배가 상달이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단서를 붙여 주 안에서. 따라서 해봐요. 절에 가라. 절에 가라. 너 절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점을 좀 봐오느라 예수 안 믿는 부분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버지, 교회로 가셔야지요. 점 안 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문제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시면 목사님 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할 때는 안 되지만요,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부모가 힘들어서 뭔가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좀 힘들어도 싫어요, 예요? 예라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 예. 물론 이제 결혼 문제로 부딪히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꾸 반대를 하면은, 나는 그런 얘기 해요. 상담하러 오면. 그 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뭐 말을 안 들을 것 뻔히 아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하는데 지멋대로 해. 얘기 하나 많아. 입만 아파. 옛날 어른들하는 식으로 하면.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반대하는 이유도 들어보고 한 걸음 물러서고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네. 반대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주시기도 하니까. 인간의 욕심만 앞세워서 직진하려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이제 기다릴 줄도 아는 게 지혜라네. 그런 얘기 해줬어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도 할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가 나서 자식을 그냥 반 남편 삼아서 혼자 되신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붙들고 있고 싶어서, 떠나보내기 싫어서 괜히 찡짜를 넣는 수도 들어있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시댁에 서든 친정에 서든 조금은 멈춰서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으니,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서 해봐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는 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세 구절을 들여다보니까, 따라서 해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려고.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도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무조건 부모 말을 순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요, 듣는 척이라도 하고, 너무 대적하고 맞짱 떠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면요, 하나님이
그런 온유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순종에 대한 걸 교훈하느라고 그러는지 재미난 얘기 해달라는 게 이런 얘기 한 것이 기억이 나네요. 옛날 어느 집에 나이 든 어른이 이제 당신이 생각해봐도 너무 늙어서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이 집의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고, 그전에는 이제 부모가 뜻하는 대로 다 재산 분배가 됐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만고만 시골에서는 다 그 주변에 살고 한 집안에 살다냐요. 큰아들도 오고 둘째 아들도 오고 셋째 아들도 오고 나왔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힘들다. 근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다 한번 올려놓고 지켜보는 게 소원이다.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자식들이 뭐부터 할까? 1번 119를 부른다. 2번 미쳐도 곱게 미치지 참 고약하게 미쳤다고 한 소리 한다. 몇 번이겠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미쳤어요? 그것도 저녁 바람에 껌껌할 때 둘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저게 쉽지 않아요. 소가 보통 무거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세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올려줘. 며느리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령이 나도 아주 고약하게 났네. 아이고 요즘 왜 고려장이 없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또 요즘 얘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조금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 요양원이니 양로원이니 무슨 요양병원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요양병원도 필요하고 요양원도 사실은 필요한 곳이에요. 혼자 되신 분들, 자녀도 없는 분들은 어디라도 가셔야 되잖아요. 큰아들 내배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 이제 해준 얘기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아버지 꼭 보고 싶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아버지. 며느리가 한 소리 하려니까 옆구리 쿡 찔러 나와. 애들 깨워가지고 어린이들 깨워가지고 소를 이제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사다리를 놓고 큰아들은 꼴비를 이제 소 묶어놓은 끈 있죠? 그걸 꼴비라고 그래. 꼴비를 가지고 아들들한테 야 아우들아 니들은 등을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 올려봐. 근데 소가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무서워서도 못 올라가지. 제일 땡기고 밀고. 그런데 아우들은 형님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짓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형님도 미쳤어요? 이러네. 야 이놈아 이보다 더한 짓도 아버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놈아. 아버지가 물끄러미 나와서 지켜보시다가 그만하면 됐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니들한테 내가 어쩌는가 보려고 한번 시켜본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큰애가 얼마 안 되는 자식 다 가지고 너희들 돌아보고 어려울 때 돌아보고 챙겨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큰애야 네가 그걸 잘하거라. 예 아버님 안 주셔도 되지만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아버지 뜻대로 우리 아우들 어려울 때 나눠주고 챙겨주고 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오래 사세요. 근데 아버지는 뭔 걱정을 한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제대로 양심이 바르고 인생이 된 놈한테 재산 얼마 안 되는 물려줘가지고 지들끼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몰라라 안 하고 흥부 놀부처럼 놀부네 집에 흥부가 밥 얻어먹으러 갔더니 굶어서 기싸대기를 그냥 놀부 마누라가 올려붙이고 밥 한 술도 안 주는 요런 꼬라지 내지 말고 제대로 챙겨주고 살펴줘서 가문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걱정스러운 마음, 소원을 담아서 그
인성이 제대로 된 놈한테 물려줘야 이런 일도 해나갈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은 그게 무슨 주석을 붙이고 해석을 단 것이 아니라 그 얘기만 해주고 끝내시더라고. 근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맨날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동화책도 귀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면서 성직자로서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왜 그랬을까? 그 말뜻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거구나. 하나님도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위해, 때로는 이렇게 순종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따라서 예 하는 바람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부이 된 사례는 사라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성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이 그 속에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해요? 내가 좀 목 없이 살고 못 살아도 남한테 못할 짓 하지 말아야지 우선은.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어려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지.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복을 많이 줘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 지키기만 하면 복이고 은혜고 어려울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잘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22장 6절에 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늘 말씀드리지만요,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는 말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요, 아이들이요, 부모의 영향을 거의 8, 90% 받습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요. 사람이 부모를 타고난 성향이 예전에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수십 년 전 얘기인데 179가지라는 얘기를 어느 학자가 합니다. 심지어 발가락도 닮아서 나와서 어느 이제 단편 소설가는 발가락이 닮았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는 글도 읽어봤어요. 얼굴만 닮는 게 속도 닮아나 나오지요. 근데 어린 시절 부모와 같이 살면서요, 저는 자세히 보니까요, 표정까지도 닮아요. 표정.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 표정을 보면요, 밝은 아이들이 있고 어두운 아이들이 있어요. 집회 나가면 그 어두운 아이들 표현을 애들로서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라고 내가 그전에 그랬는데, 컴컴해. 애들 얼굴이 어두워. 캄캄해. 근데 그 부모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모들을 우연이라도 안 믿는 부모들이라도 보면은요, 믿는 집 부모도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항상 아이들 앞에서 조금만 이제 문제가 있어도 짜증을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사네 못 사네 이런 소리 나고, 자기 내외지간에 있었던 일까지도 자식들한테 앉혀놓고 네 아버지가 이래서 네 엄마가 이래서 내가 영 속상해 죽겠다는 둥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안 해도 될 걱정까지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떨 때는 부모를 불러다가 애가 너무 어둡고 짜증스럽고 그런데 집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애꿎은 애만 와서 족치네. 이놈의 새끼야. 웃으면서 댕겨 이놈의 새끼야. 좋은 얼굴 가지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안 웃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근데 애들은요 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생각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표정이 닮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부모의 표정을 닮은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면요, 아이들도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고 한숨을 싣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응장애자로 인생 낙오가 되는 버린 거예요. 일본의 어느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말이 맞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자기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이제 시집을 와서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이제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항상 아이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앞에서 항상 웃는 얼굴, 엄마 슬프지 하고 아버지한테 혼나서 슬프지. 일본 남자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보다 더 독합니다. 일본 여성들이요 한국 여성들보다요 남편에게 그래서 더 복종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법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잘해주는 걸 보고 한국 남자들 한때는 막 얼마나 연문을 했습니까? 한국으로 시집가는 게 낫겠다고. 근데 이 여성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반것이 웃으면서 아니야. 내가 조금 전에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애들러서, 그리고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지 마. 이거 잘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힘껏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걸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실 때에도 아파서 신음을 하다가 자식들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꼭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마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아프시면 신음소리 내도 돼. 아니야, 이 정도야 뭐. 늙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그 작가가요 뭐라고 얘기를 쓰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 수밖에 없는 날도 많았고 악소리 나고 화낼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많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이제 표정을 가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그야말로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걸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자식들에게만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도 자식들에게 끝까지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 조금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도 문제가 있어도 사내 못 사내 애들한테 죽는 소리 나니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낱낱이 구하면 되잖아요. 토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따라서 하나님께는 낱낱이 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믿음의 딱 자세를 갖추는, 더군다나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이 세파에 내던져져도, 요셉이처럼 저 애굽에 내던져지고 야곱이처럼 광야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져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만요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그런 고독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평생에 여러분들 든든한 이제 자식들이 부모의 그런 자세, 그런 행동하는 모습이 어쩌면 많은 돈보다도 더 큰 유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런 그 유산이 위대한 유산이,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요 따라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라 이 말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효가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춤과 효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 반드시 하늘이 알 것이라.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엎질렀어요. 시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죠. 성경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따라서 복의 사람이 되라고, 복의 사람이 되라고, 또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복의 사람으로 길러가라고 부모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항상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끝까지 복으로 이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날들이 행복한 날들이 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